샬롬, 선물로 주신 하루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구역식들과 함께 지역을 섬기고 전도를 하면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더욱 빛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짓 증언을 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을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행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웃의 경계의 표시를 함부로 옮겨서 다른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반드시 두세 사람이 증언이 있을 때에만 법적인 효력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함께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 규례를 설명해 줍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 놓은 당신들의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앞에서 설명한 독비성의 제도나 이웃의 경계표에 대한 규례의 공통점은 둘 다 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에겐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고 또 약속의 땅의 경계표를 표시하는 곳에서는 생명을 공급받는 양식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입니다. 땅의 소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땅에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이웃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의 경계가 아무리 작다 해도 반드시 지키고 또 지키며 함께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섬기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재능과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또 재능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고 선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웃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는 거짓 증인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결을 하여 그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기에 결코 용서하지 말고 그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은 자세히 조사한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에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쁜 증언으로 이웃을 어렵게 만드는 증인이 있을 때에 반드시 재판관은 그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언약의 땅에서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기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판관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판결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행하며 재판관은 공정하게 그 사실을 근거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물질 앞에서 왜곡되거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이것은 불의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이런 주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증인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땅에서 선한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만날 때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열방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 생명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고 선한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침내 다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